성도절 철야하면서 마치니까 요새는 간략하게 하는 바람에 그러면 성도제일 법회도 하기는 해야 되니까 성도제일을 하면 이제 부처님의 이제 4대 제일 명절이 부처님 오신 날 4월 초파일, 출가제일 2월 8일 음력으로, 성도제일은 12월 8일, 그다음에 열반제일 2월 15일 이렇게 4대 제일이 제일 중요한 제일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제일이 4번이게. 성도제일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은 이제 신심들이 많이 없어져서 예전처럼 그렇게 발심이 돼가지고 그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근데 성도제일이라는 것은 성도, 보를 이루었다 이거지. 성도. 부처님께서 이제 처음 깨달으셨 때를 얘기한 거거든요. 성도했다. 보통 얘기할 때는 팔상성도를 얘기 많이 하거든. 팔상성도. 저기 어디 가면 팔상전 있죠. 어디지 거가? 팔상전이 큰 건물로. 법주사인가? 뭐 하여간 팔상전도 해놓고, 그 이유가 이제 성도, 팔상성도를 얘기한 거거든요. 8가지 모습의 성도. 석가열의 팔상성도 해가지고 도솔내의상, 비람강생상, 사문유관상, 유성출가상, 설산수도상, 수화항마상, 노건전법상, 쌍림열반상 해서 8가지 성도. 팔상을 8가지 모습의 성도다, 이게 성도. 그래서 팔상 해서. 그래서 팔상전도 아마 8가지 성도의 모습을 쭉 그려놨을 거예요. 이렇게 벽화로. 그래서 팔상전 해가지고. 옛날에는 이런 책들이 귀한 때니까 일반 대중들은 이렇게 그림으로 와서 보고, 아,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다 그려졌잖아요. 8가지 그림이. 도솔내의상, 도솔천에서 내려오신 상. 부처님께서 이제 이 생에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전생에 그 헤아릴 수 없는 그 전생들이 있으니까 지금이 있겠죠. 도솔천에서 공부를 많이 하시고 거기서 이제 십바라밀을 아주 완벽하게 닦고, 그게 이제 도솔천에서 계셨으니까. 그래서 도솔내의상, 도솔천에서 내려오시다 해서 도솔내의상. 이거를 아마 이 경에 나와 있으니까, 경은 누가 설했죠? 부처님이 설하신 것이, 경은. 깨달은 그 부처님께서 설하신 것이 경이고, 노는 이제 경을 이제 해석한 것, 보살의 지위에서 해석한 것을 논, 이러거든요. 경론. 이게 다 경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깨달으신 부처님께서 이렇게 설하신, 그 지위에서 설하신 법문이라는 거야, 이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팔상성도 8가지. 도솔천에서 내려오시는 상. 이게 이제 성도란 말이에요, 성도. 도솔천에서 내려오신 것도 도를 이루는 모습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비람강생상, 룸비니에서 태어나신 것도
도를 이루신 모습이거든요. 성도. 그래서 팔상성도잖아요. 그 다음에 사문유관상. 네 문을 이렇게 동남서북 이렇게 해서 동쪽 성문에 가서 뭘 봤을까? 동쪽 성문에서는 늙은 사람을 봤거든요. 가면 부처님께서 이제 시달타 태자할 때, 그리고 이제 남쪽에서는 병든 사람을 봤거든요. 그래서 노병사 이걸 봐서, 서문에서는 죽은 사람을, 우리 이제 우리 인생살이죠 뭐. 우리 모든 존재의 인생살이가 생로병사니까 그거를 여실히 봤다 이거야. 풍문에서는 이제 사문, 도 닦는 사람을 봤거든요. 이런 것은 이제 사실은 여러분이 그 불교 뭐 인문서적도 보면 다 나와 있고, 그다음에 그 기초 교립할 때 다 배우는 거거든요. 이거는 다 아는 거죠. 도솔천에서 내려오실 때는 또 뭐 아주 줄거리가 많더라고. 거기서 보면은 이제 지금으로부터 91급 전에 도솔천에서 선해보살이, 부처님의 전생이 이제 선해보살이었던 거. 도솔천에 계실 때 선해보살이 연등 부처님에게 공양을 이제 올리고, 이렇게 공양을 올리려고 거기서 만나가지고 수기를 받거든요. 연등 부처님한테. 지금으로부터 이제 무량겁이 지난 후에 세상에 네가 출현하여 부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수기를 내리거든요. 연등 부처님께서 선해보살에게. 그때 이제 도솔천에 머물 때 이름을 호명보살이라고 했다. 호명. 지킬 호자에다가 밝을 명, 밝음을 지키는 보살. 호명 하면 호명 지킬 호자서 호명보살이 됐거든요. 그것도 생각해 볼 점이야. 91급 전은 뭘까? 지금으로부터 91급 전에 언제예요? 91급이라면 왜 91급이라 했을까? 연등 부처님은 그때 연등 부처님이 계셨으니까 연등 부처님으로부터 이제 수기를 받았는데, 그때 이제 호명보살이 이제 성불 할 때가 됐습니다 하고 이제 천인들이, 그 도솔천에 이제 대중들이, 천인들이 전부 이제 부처님이 되실 때 대가 됐다 이거야. 그러니까 성불 하실 때가 되셨습니다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 이제 깊은 호명보살의 선정에 깊이 들어서 마야 부인의 태 속에, 태에 들어갔거든요. 이제 그래서 마야 부인은 그때 흰 코끼리가 오른쪽 옆구리로 들어오는 꿈을 꾸고 태자를 잉태하였다. 그러거든. 이것도 이제 성도의 모습이에요. 팔상성도에서 성도의 모습, 도를 이룬 모습이거든요. 그다음에 룸비니에서 이제 태어나셨을 때도 커다란 흰 코끼리가 도솔천에서 내려오는데 눈처럼 하얗게 빛나는 6개의 상아를 가지고 있었다. 이런 스토리만 알지 그 뜻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뜻을. 아까 91급전도 얘기했고 도솔천에서 십바라미를 닦았다는 것도 얘기했고 호명보살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마야분의 태 속에 들어갈 때 흰 코끼리가 6개의
상아를 가지고 있는 그 흰 코끼리로 태몽이죠. 따지고 보면 태몽을 꾸었죠. 그리고 이제 마양 왕비가 이렇게 태자를 잉태했거든요. 이게 이제 비람 강생상. 룸비니에서 태어나시다. 강생하다, 강생. 룸비니. 사오 초파일이 가장 꽃도 많이 피고 이렇게 풍요로운 때죠. 그래서 이제 룸비니의 보통 이제 그 전통이 친정 가서 이제 해산을 하러 가는 전통이 있었던가 봐. 친정에 가서. 그때 이제 가는 도중에 길에서 룸비니 동산에 이르렀는데 마야 부인 왕비는 이제 무수나무라는 나무의 신비로운 향기에 이끌려 나무에 가까이 다가갔자. 그러자 갑자기 산통을 이제 산기를 느껴가지고 거기서 이제 애를 낳았죠. 오른손을 뻗어 무수나무의 동쪽 가지를 잡고, 이런 것이 그냥 쓴 건 아니거든요. 동쪽 가지를 잡았다 이게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뜻일까? 생각해 보라는 거야. 스토리만 알고 그렇겠거니 하고 하지 말고 자기가 생각을 해봐야 이게 자기 문제하고 결부되어 있거든. 알고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아기 부처님이 태어나자마자 일어나서 동서남북으로 7걸음을 걸었대. 아이, 이제 빨간 몸뚱이 이제 태어난 애가 어떻게 걸었을까? 거짓말 같죠? 누가 봐가지고 이렇게 썼을까요? 누가 봤으니까 이렇게 썼을 거 아니에요. 깨달은 그 안목으로, 부처의 안목으로 이렇게 보고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우리는 이게 이렇게 현상 세계가 다인 줄 알지만 보이지 않는 세상이 반 이상, 그 80%는, 70, 80%는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어요. 거기에 근거해서 보이는 세상이 드러난 거예요, 이게. 세상이. 자기 눈이 부족한 것은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그냥 우습게 여기거든. 무슨 사실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이지, 자기 생각이지 사실이 아닐 거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 다인가? 7걸음을 걷고 사방으로 둘러보며 한 손으로 땅을 가리키며 사자우를 토했다. 하늘 위와 하늘 아래 천상천하 유아독전 오직 나 홀로 존귀하다. 삼계계고, 삼계의 모든 세상, 삼계는 계고 모두 고통에 잠겨 있으니 아당한지 내가 마땅히 이것을 편안하게 하리라 하고 이렇게 했대. 이제 막 태어난 애가. 믿는 사람은 알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알지 못할 것이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는 사람은 그냥 그렇게 아는 거고. 모르니까. 모르는 사람 가지고 뭐라고 써? 그래서 태자의 발자국마다 연꽃이 피어나고, 걸음 7걸음을 걸을 때마다 땅에 물들지 않게 연꽃이 착 피어나서 딱 받쳤거든요. 피어나서 딱 받치고. 그랬대. 이게 경에 나온 얘기예요. 이게 볼 줄 알면 이 정도는 믿어져야 돼. 알든 모르든.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믿지 않으면 그 볼자가 아니지. 그 맹신 아니에요, 그런데.
뭐 그러든지 말든지. 아는 사람은 알 거예요. 그 다음에 9마리의 용이 나타나 오색의 갑옷을 태자의 몸을 씻어 주었다.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비람강생상. 대지는 은은히 진동하고 하늘에선 꽃비가 내리는 가운데 천신들이 내려와 차례로 예배드리며 이 세상 가장 존귀한 분의 탄생을 축복하였다. 세 번째가 이제 사문요관상. 내 문에서 생로병사를 관찰하다. 12살이 됐을 때 이제 시달태자가 봄날 이제 태자는 부왕과 함께 농경제에 참석했거든요. 왕이니까 백성들이 농경제를 이제 하고 그때부터 이제 봄이 되면은 이렇게 이제 농경제를 하잖아요. 시작을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근데 이때 이제 참석을 해가지고 그 전까지는 그냥 구중궁궐에서 그냥 그 험한 것은 한 번도 눈에 띄지 않게 했거든. 왜냐하면 이제 아시타 선인이라는 분이 태어났을 때 이분은 아주 이 세상에 남아 있으면은 전륜성왕이 될 것이고 출가를 해서 하면 완전한 깨달은 부처를 이룰 것입니다. 하니까 전륜성왕이 된다는 소리는 좋은 소리인데 왕이 생각이래. 근데 출가한다면 안 되니까 절대 그냥 굳은 것을 못 보게 했거든. 완전 차단을 했지 그냥. 그러니까 그냥 하나도 늙고 병들고 이런 것은 눈에 본 적이 없어. 다 아름답고 그냥 건강하고 그런 것만 맨날 보게 하고. 그러니까 몰랐지 그때까지는. 12살 될 때까지. 근데 농경제 참석을 딱 하고 보니까 이제 소는 농부의 채찍을 맞으면서 힘들게 밭을 갈고 농부는 시커멓게 그냥 그렇게 이제 늙고 그런 모습은 처음 봤지. 이렇게 충격 먹은 거야 시달태자가. 그런 모습 처음 봤으니까. 쟁기에 의해서 흙 밖으로 나온 벌레는 새들에게 잡아먹히고, 그게 쟁기질 하니까 그 속에 있는 벌레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새들이 와서 전부 쪼아서 먹느라고 그냥 다 하고, 잡아먹히고 만다. 약육광식이라는 것을 거기서 역력히 보는 거거든요. 먹고 먹히고. 충격에서 큰 충격을 먹었지.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충격 안 먹은데. 왜냐하면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 시달태자는 워낙 전생에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라 하나를 보면 10,000가지가 이렇게 탁 알아지는 지혜가 아주 뛰어나니까 그게 보이는 거라. 보통은 이제 자기가 막 군림을 하고 그러니까 막 추하고 들은 것을 우습게 여기고 발 아래 두려고 짓밟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전에 돌을 많이 닦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충격을 받아서 연부나무 아래에서 혼자 깊은 명상에 빠져 있었거든요. 이 세상이 이게 도대체 뭔가 하고 이때의 경지를 초선에 들었다고 해요. 초선천 알죠? 세계 18천 중에서 제1천이 초선천이거든요. 초선천. 그 정신세계를 가지면 그 세계에 태어나는 거거든요. 초선에 들었다고 그래. 초선에 들었다고 그래. 그때 그 순간 이렇게 있으면서. 욕계, 색계, 무색계 그러잖아요. 욕계는
욕망의 세계죠. 근데 새끼는 욕망이 없는 세계거든요. 욕망이 끊어진 세계거든요. 그 중에 이제 제1초선천 있고, 제2선천 있고, 제3선천, 제4선천 이렇게 있거든요. 그 세계는 이제 선정에 깊이 이제 선정을 닦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우리가 이제 선정을 닦아야 그래도 그 새끼 하늘이라도 태어는 나야지. 아직 완전히 깨닫지는 못하더라도 하늘에는 태어나야지. 그러면 선정의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선정이라는 것은 뭐냐? 모든 분별을 놓는 것이 선정이에요. 선정에 드는 거예요. 모든 아르마리 분별을 다 놓고 쉬는 것이 선정에 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는 것이 많고 똑똑하고 그냥 아르마리가 그냥 많으면 이 세상을 잘 살 것 같고 지혜롭다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걸 다 쉬어진 상태. 그것을 초선천, 더 깊이 쉬어진 것을 제2선천,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은 제3선천, 더 깊이 들어가면 제4선천. 선정도 그 단계가 있죠.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도 나중에 반열반에 어디로 반열반에 들으셨느냐. 제4선천 그 정거천에로 반열반에 들으신다고 했거든. 제4선천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성년이 된 이제 그때부터 한번 그랬지. 그 다음에 이제 성년 나이가 많이 이제 좀 이제 청년 정도 되니까 태자는 백성들이 사는 모습을 살피기 위하여 성문 밖으로 유람을 나서게 되었다. 그래서 동쪽문에 가서는 늙은이를 봐. 늙은 사람을 처음 본 거야. 늙은이. 궁에서는 그걸 본 적이 없거든요. 한 번도. 그렇게 늙은 사람을. 근데 남문에 가서는 병 들어서 아픈 그 사람들을 본 거야. 서쪽에서는 죽은 사람을 본 거야. 장사 지내러 가는 모습. 이게 뭡니까? 하고 그러니까 이게 죽었다는 것을 모르는 거지. 엄청 충격을 크게 먹었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북문에 가서는 이제 이제 마음 닦는 사람 이제 사문을 본 거예요. 사문. 그러면서 점점점 이제 그래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아버지한테 그러잖아요. 부왕한테 출가를 저 수행자가 돼서 출가하겠습니다 하니까 절대 반대지 뭐. 그럼 아버지가 불사 죽지 않는 도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는 거야. 그 도리를 가르쳐 주면 내가 출가를 안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야. 아버지한테. 불사의 도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불사 죽지 않는. 그거는 가르쳐 줄 수가 있는 것은 아니지. 그때 막 서둘러 가지고 야소드라 공주하고 막 결혼시켜보고 막 그랬거든. 응?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날 이제 라울라라는 아들이 태어나고 나니까 아휴 이제 난 출가하기에 틀렸네.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장애다. 그래서 라울라라는 이름이 장애라는 말이야. 장애. 이름 자체가. 장애가 됐구나. 그리고 여기서 이제 유성출가상 네 번째 성을 넘어서 출가했다. 이것을 여러 가지 이유를 출가를 얘기하는데 그냥 알고 보면 의미는 가지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 뭐든지. 이제 자기 삶하고 결부해서 이걸 바라보라는 거야.
도설내의상, 비람강생상, 사문유관상. 여러분도 이런 것 있지 않았나? 이런 상을 거치지 않았나? 어디서 왔으니까 지금 태어났을 거 아니야.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태어난 것은 아니니까. 부처님도 그랬지. 뭐 도솔천에서 계시다가 지금 이렇게 오셔가지고 룸비니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문유관상. 이 세상을 이제 조금 철이 들고 보니까 아이고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네. 해결할 수 없잖아. 나도 불교를 알기 전에는 그냥 괴롭기만 했지 뭐. 이게 어떻게 괴롭기만 했지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사는 것이 참 힘들더라고. 산다는 자체가. 그래가지고 나는 회사 이렇게 다니면서 사람들이 이제 전부 다 동료들이 이제 이렇게 이사 가면 이삿짐도 나눠주러 가잖아. 가서 보면은 진짜 사는 것이 사는 게 아니야. 그걸 보고 무섭더라고. 그렇게 사는 것이. 저렇게 사는 게 무서운 거야. 그러다가 우연히 책을 책방에 가서 이제 책을 봤는데 불교책을 하나 발견해가지고 읽다 보니까 쏙 빠졌지. 그래갖고 이제 불교책이라는 책은 전부 사서 읽어봤지, 그때. 불교 전문서 저기 또 어디 있더라고. 여기 가서 또 사가지고 계속 맨날 사러 가니까 그 주인이 나한테 저기 어디 가면 절이 있는데 청년의 법회를 한대. 거기를 가보래. 그래서 그거 가봤지. 청년 법회 한다는데. 그때 불교를 처음 접할 때 이 세상이 그야말로 그 하늘이 온통 회색 구름으로 가득 찬 느낌이었거든. 희망이라고 찾아볼 수가 없고. 사는 것이 괴로운 게 아니라 그냥 그때는 뭐가 뭔지를 몰랐어. 그냥 괴로운 거야, 사실은. 근데 불교를 딱 접하고 나서 한 줄기 빛을 이렇게 보는 것 같은 느낌이야. 구름이 가득 차 있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구름이 이렇게 열리면서 거기서 빛이 쏟아져 내리는 거 있죠? 그런 기분이야. 불교를 처음 딱 접해가지고 그냥 혹 빠지면서 이제 자기 길이 보이는 것이지. 희망이 보이고, 이래야 되겠구나. 나 갑자기 그랬다. 누구, 사문유관상 하듯이. 생로병사, 동쪽에서는 노, 남쪽에서는 병, 서쪽에서는 죽음을 받잖아요. 결국 우리 삶이잖아요.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북문에 가니까 수행자를 만난 거야, 북문에서. 길이 있구나. 그때부터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도 출가를 생각하는 거지.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방법이 있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냥 귀엽고 말리니까 별사조로 말리는 거지.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불사의 길을, 법을 죽지 않는 법, 불사의 법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내가 출가하지 않을게요. 아버지가 불사의 법을 터득한 사람이 아니잖아. 모든 걸 다, 위법은 다
갖췄다 하더라도. 그래도 못 가게 하니까 몰래 이제 나가는 거지. 몰래 출가하는 거야. 밤에. 그래서 유성 출가상. 성을 넘어서 출가하다. 그러니까 라울라도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뭐 하여간 나는 가야 되겠다. 간 거지 뭐. 그때 나이가 29살이었다. 출가한 나이가 29세 되던 해 음력 2월 8일. 그래서 출가일이 2월 8일이거든. 나도 이제 이거를 봤던 거야 봐. 그래서 나도 29은 넘어가지 않아야 되겠다. 출가했거든. 29에 출가했어요. 대학교 3학년 마치고. 부처님하고 똑같이 따라서 해보려고 하는 거지. 29은 넘어가지 않아야 되겠다. 아주 출가해가지고 이제 몰래 가서 처음에는 이제 육아 행파제. 거기서 이제 알라라칼라마라는 사람 밑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무소유 처정을 다 배웠거든요. 무소유. 무색계, 욕계, 색계, 무색계죠. 가장 높은 게 이제 무색계이긴 한데, 무색계는 모습이 없습니다. 모습이 없는데, 무색계는 이제 무색계 사처거든요, 사처. 네 군데 하늘.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천이라고 붙여도 돼요. 무소유처정. 정에 들어야 무소유천에 그 세 개 나거든요. 그다음 비상비비상처정, 천에 나오려면 비상비비상처정을 닦아야. 여기서는 이제 알랄라칼라마라는 분이 가장 무소유처정까지 아마 닦았던가 봐. 그러니까 그것을 배웠는데 스승의 경지에 도달해 버렸어. 단숨에. 전생에 이제 공부를 워낙 많이 해놓으니까 쉬운 거지 뭐. 얘는 다 했던 거. 부처님께서는. 근데 그 다음에 여기서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더 우타카 라마푸타라는 분이 이제 비상비비상처정까지 정득했다는 사람이었으니까 거기 밑에 가서 공부를 한 거야. 근데 조금 있어서 곧바로 그냥 비상비비상처정을 닦아버렸거든요. 스승의 경지에 도달해 버렸어. 근데 생사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서 버리고 거기서 이제 거기 뭐 스승의 수제자와 같이 인정받았는데도 그런 건 다 소용없다. 내가 왜 출가했냐 이거지. 생사를 해결하려고 출가한 건데 그 선정에 들어가 있으면 좋은데 선정 나오면 똑같잖아. 생사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런 부분이 있더라 이거지. 그래서 이제 다시 이게 고행을 하는 거야. 그때 수행의 어떤 주류가 크게 따지면 이제 이렇게 선정으로 들어가는 공부하는 거하고 고행하는 수행하고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주류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선정은 다 이미 닦아봤다 이게야. 지금 현전에 있는 가장 최고의 경지도 다 도달해 봤는데 아니다 이거지. 그걸로 해결돼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이제 고행주의자를 하는 거야. 근데 고행도 아주 뭐 엄청난 고행을. 그래서 설산수도상에서 이제 이것도 이제 도당 팔상 성도 가운데 5번째거든요. 여기 이제 보면은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이 경에 이제 나와 있는 불소행찬이라는 경에 행찬이라는 이 경에 이렇게 여기서 뭐라 하냐면 어느 정도 고행을 했냐면 아주 나는 실로 고행자 중에 최상의 고행자였다. 남들이 바치는 음식도 받지 않으며
풀과 떨어진 과일만 주워 먹었다. 나는 무덤 사이에서 시체와 해골과 함께 지냈다. 그때 목동들은 나에게 와서 침을 뱉고 오줌을 누기도 하였으며 귀에 나무꼬챙이를 쑤셔 넣기도 하였다. 내 목에는 여러 해 동안 때가 껴서 저절로 살가죽을 이루고 있었으며 머리는 길어 새들이 찾아와서 그 둥지를 틀었다 이거야. 나는 누구보다도 더한 고독한 고행자였다. 나는 숲에서 숲으로 밀림에서 밀림으로 낮은 땅에서 낮은 땅으로 사람들에게 멀리 떠나 홀로 지냈다. 그러면서 나는 모든 생명을 가엾이 여기는 고행자였다. 나아가거나 물러서거나 조심하여 한 방울의 물에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 그것은 그 가운데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벌레일지라도 죽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나는 하루를 대추 한 알로 보냈으며 맵쌀 한 알을 먹고도 지냈으며 하루에 한 끼, 사흘에 한 끼, 이었고 일에 한 끼를 한 끼라 해봤자 대추 한 알, 이게 한 끼거든요. 이게 뭐가 다른 거야. 그래서 내 몸은 비록 무척 소책해졌다. 내 볼기는 마치 낙타의 발 같았고 내 갈빗대는 마치 오래 묵은 집의 무너진 석가래 같았다. 내 뱃속은 뱃가죽은 등뼈에 들러붙어 있었기 때문에 일어서려고 하면 머리를 쳐박고 넘어졌다. 살갗은 오이가 말라 삐뚤어진 것 같고 손바닥으로 몸을 만지면 몸의 털이 꼽혀나갔다. 이를 보고 사람들은 말했다. 아, 시달다태자는 이미 목숨을 마쳤구나. 이제 곧 목숨을 다할 것이다 라고. 불소행찬에 이제 이렇게 나왔다는 이 구절이 있다는 소리거든요. 이렇게 이제 고행을 6년간 하셨다는 거야. 6년간. 근데 이걸로도 생사 문제가 해결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그걸 다 포기해버리게. 또 그것도 놔버리고 해보고 이것도 아니구나. 그래가지고는 6년 동안 하다가 이제 이게 아니구나 하고 딱 놔버리고 수행자 고타마는 자리에서 일어나 근처 내란자라 강에 내려가 지치고 때 묻은 몸을 씻었다. 그리고 소를 몰고 지나가던 수자타라는 소녀가 바치는 우유죽을 마시고 건강도 회복하였다. 고타마와 함께 수행하던 5 수행자들은 이 광경을 목격하고 크게 실망하여 그를 비난하며 다른 곳으로 떠나버렸다. 당시의 고행자는 목욕을 해서도 안 되며 더욱이 여인으로부터 우유죽을 받아 먹은 것은 금기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타마는 건강을 회복하고 가벼워진 몸과 마음으로 보리수 아래 놓인 반석 위에 풀을 깔고 앉아 정신을 한 곳에 집중하여 진리의 길을 찾아 나섰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설산수도상 6번째, 그 다음에 수아항마상. 앉아서 마지막에 이제 마하구니를 항복받았다. 그래서 수아항마상, 그 다음에 노곤전법상. 노계원에서 진리를 5비구를 불러다 놓고 이제 법문을 설하거든. 이것도 이제 부처님의 성도의 하나의 모습이라는 거야. 근데 이걸 우리가 지금 부처님이 이렇게 하고 가셨지만 우리는 이걸 다 같이 한꺼번에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순서가 우아래가 없이 그냥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쌍림에서 열반상. 이 8가지가 다 성도, 팔상성도라는 거예요. 8가지 모습의 도를 이루는 모습. 성도니까. 성도상. 도를 이루는 모습이라는 거야. 그럼 지금 이거 전부 다 같이 하고 있는 거지. 자기 문제로 이렇게 다가와야 돼. 이 8가지가. 그러면은 성도해. 도를 이루게 돼. 오늘 성도절이니까 어떻게 해야 성도하시는가? 팔상 8가지 모습으로 성도를 한다. 이렇게 성도를 해라.
부처님께서 뭐 시범을, 모범을 보이셨으니까 우리는 그 모범을 따라서 8가지를 그냥 같이 하는 거야, 지금. 닥치는 대로 하는 거지. 우아래가 없으니까. 이거 마치고 저거 씻고 저거 마치고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렇게 부처님이 걸어오신 그 발자취나 우리가 걸어가는 그 발자취나 뭐가 다르냐 이거지. 다를 게 없잖아. 다를 게 없는 줄 알아야 성도할 수 있어. 만약에 다르다고 생각하면 성도 못해. 절대로 성도하기 불가능해. 그렇게 알고 자기 삶을 이렇게 잘 끌고 가면 좋겠다 해서 오늘 본문은 여기 마치겠습니다.